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65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3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기적과 섭리는 지금도 여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고 지금도 성도와 교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3절의 제3시는 현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알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날 밤 음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호위 병력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한 것은 천부장이 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부장의 이러한 조치는 바울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로마 시민이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무고한 희생을 당하도록 방치했을 때 그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고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섭리를 펴신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를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시어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을 이송하는 천부장은 그의 무죄를 증언하고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리고자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 자연스럽게 선과 의를 추구하며 선과 의에서 벗어난 일에 불의를 느끼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형상을 지우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 속에서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며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에 결심과 용기를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그 선한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시어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속의 하나님의 형상도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총독과의 대화 도중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그곳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총독인 자신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헤롯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크게 지은 궁전이었는데 후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 및 본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총독의 관저로 사용될 때의 명칭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브라이 도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대개의 고대 궁전이 그러하듯이 헤롯궁도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지하에는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루시아의 편지 내용이 바울의 무죄를 암시하고 있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을 죄수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친 바울은 궁전에서 보호받고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된 섭리는 지금도 나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강하고 온전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듯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 중에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침례식 그리고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